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2021년 12월 31일에 뜬 아침 해와 2022년 1월 1일에 뜬 아침 해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1년이란 단위가 끝나고 새로운 1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1년 단위로 시간을 끊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마침표를 찍고 엔터를 쳐서 새로운 문장과 문단을 시작하는 것처럼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작년 말에 나누었듯이 올해 우리 수원팀은 큐티의 무게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가지는 큐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큐티를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큐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큐티를 배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큐티를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큐티를 지속해 오고 있었던 형제자매들은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개인 교제 시에도 가능하면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팀 청년 캠퍼스팀의 이름을 형제자매들이 수제자라고 지었는데 수요일마다 하는 수제자 성경 공부 모임에도 당분간 큐티 본문 중심으로 성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도 그 주간 큐티 본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혹 큐티를 몇 번 빼먹은 경우에도 주일에 오실 때는 본문만이라도 꼭 읽어오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큐티 본문 전체를 읽어도 대략 10분 내지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에베소서 강해는 49번을 했습니다. 짧은 서신서인데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작년에 끝을 내려고 했는데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다행히 올해 9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서 큐티를 하면서 못다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6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에 나누었듯이 하루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모인 매일은 강합니다. 하루의 물방울은 미약할지 몰라도 매일의 물방울은 바위를 뚫습니다. 하루의 큐티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모인 매일의 큐티는 강합니다. 하루의 큐티는 미약할지 몰라도 매일의 큐티는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 바위를 뚫고 쪼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매일매일 묵상해 나가면 6년이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일 도움을 주었던 두 가지 습관을 꼽으라면 하나는 암송하는 습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큐티를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쉽지 않지만 일단 몸에 큐티하는 습관이 배면 아주 큰 은혜의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큐티하는 데 큰 발전을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1, 2월에 묵상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성경 한 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구글링하면 나오는 위키백과처럼 성경에는 이 세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왜 굳이 다른 책을 읽어야 하는가 하고 엉뚱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에 올바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무엇이나 또 다른 계시가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교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많은 현대 교회는 성경에다 여러 가지를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성경만으로 부족하기에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성경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경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기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충분성은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다른 일반 책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할 때 일반이란 뜻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mmon입니다.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일반 학문, 일반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모든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만이 아니라 역사, 철학, 과학 등 모든 학문이 다 포함됩니다. 단,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는 모두가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기에 지혜로운 분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용된 계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나의 극단은 일반 계시의 영역을 무조건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있기에 천국 가면 되고 나머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극단은 지나치게 일반 계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철학, 과학, 역사, 일반 문화에만 푹 빠져서 성경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 철학,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은 잘못된 극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둘 다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책도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을 알려면 과학책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알려면 경제 관련 서적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비행기 조종법을 알려면 비행기 조종법에 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올바로 믿고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에스겔 빵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빵이 에스겔 빵입니다. 성경이 보장해 놓은 건강빵이라고 확신 있게 선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스겔이 390일 동안 먹은 것을 기준으로 에스겔 빵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빵을 만드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에 유익한 일반적인 건강식품을 만들려면 그 영역에 관한 연구와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의 충분성과 일반적인 책을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분명히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한국교회의 여러 인기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도입해 보았습니다. 해피데이, 되는 전도, DNA 사역, 가정교회 등등.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다른 교회와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배워서 모방해서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지름길, 비법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충분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원사역을 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입할 마음은 현재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들 흉내내기보다 스킬보다는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강조했던 공동체 성경 읽기와 올해 강조하는 매일 성경 큐티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 내공을 다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성경 문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좋은 신앙서적도 많이 있지만 정작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개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쉽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법을 가진 단순한 문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린이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반대로 어렵습니다. 수수께끼 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수수께끼처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단어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명확하고 쉽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뜻이 이해가 될 듯하지만 무슨 뜻인지 명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고도 어려운 복음서라고 합니다. 어린이 복음서이면서도 수수께끼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신자가 읽는 복음서인 동시에 심오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음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신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양분을 얻고 코끼리와 같은 기존 신자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영적 자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볼관,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귀납적 접근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귀납적 접근법은 결론이 뒤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백조가 희다.
일본의 백조도 희다. 중국의 백조도 희다.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 이런 접근법이 귀납법이며 결론이 뒤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호칭과 같은 매우 미묘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사건들과 정황들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분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공관복음은 이렇게 귀납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연역적 접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결론이 앞에 있습니다. 모든 백조는 희다. 한국의 백조도 희다. 일본의 백조도 희다. 그래서 중국의 백조도 희다. 이런 식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떡 하고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두괄식 표현법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과감한 선언이 잘 나타나 있는데 두드러진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강화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에고 에이미 강화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법이 바로 다름이 아닌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표현의 용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에고 에이미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 자체에서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자칫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굳이 요한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요한복음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결혼과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출발점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출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고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믿게 해줍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회심하여 믿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미 믿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깊고 풍성한 이해를 가지도록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진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1월, 2월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중심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경제, 경영학 서적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계발서와 성공학 서적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초이기에 이것이 허술을 하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고 풍성하게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